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2월 9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 또한 우리 힘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큼을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선한 마음으로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이곳에 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 이름 아래 있기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고개 숙이고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인도함을 따라 이곳에 온 우리들, 두려운 마음, 그런 경외의 마음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편안하고 그리고 안전하다는 그런 마음, 느낌 또한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켜주고 계심을 우리들이 믿고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늘 주님의 은총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머무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지침으로 삼고자 합니다. 단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삶 속에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겁이 좀 많으신 쪽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좀 용기가 좀 많은 그런 쪽에 속하십니까? 어느 쪽이죠? 어떠신가요? 누군가가 나에게 야, 이 겁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별로 좋지 않겠죠. 겁쟁이라고 하는 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린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겁쟁이는 조롱 그리고 비난의 대상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공동번역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겁이 많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말씀은 그냥 평범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거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질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겁이 많아? 너희들 왜 이렇게 겁쟁이야?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겁쟁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런 시대에만 사람들의 그런 조롱의 혹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겁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느 시대에 있든지 간에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조롱받고 그리고 비난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 왜 사람은 이 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까요? 왜 사람은 겁쟁이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왜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심약하기 때문에 겁쟁이가 된다. 네,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심약하기 때문에 겁쟁이가 된다는 이 말에는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 심약하다고 하는 이 말은 뇌에 대해서 작용하는 마음의 힘이 약하다는 말로 그렇게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뇌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냐 하면 겁쟁이가 되는 것,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 주로 어떤 그런 역할을 하냐 하면 부정적인 그런 기억을 저장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합니다. 책 중에 제가 참 제목이 참 특별하다라고 해서 제가 본 것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뇌는 행복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뇌가 행복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 그 말은 좀 극단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뇌도 행복을 기억하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방금 소개했던 그 책, 뇌는 행복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 책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하면 뇌가 행복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뇌가 행복을 기억하기는 하지만 뇌의 그 주된 그 기능, 그것이 행복을 기억하는데 있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뇌, 그리고 저의 뇌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뇌는 주로 어떤 것을 기억을 하냐 하면 안 좋은 것을 기억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기억합니다. 안 좋았던 경험, 아팠던 경험들, 우리의 뇌는 그런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의 뇌는 행복을 기억하는데 거기에 그 작용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기억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뇌는 안 좋은 기억을 먼저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뇌는 잘 저장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이 고대 이 심리학부에 지금 있는 이 허지원 교수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뇌가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기억을 제일 먼저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그 생존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기억을 붙잡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뇌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기억을 붙잡고 있는 것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생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앞에 보게 되면 지금 초가 있죠? 여러분 이 초에 그 촛농에 여러분 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겁나죠? 엄청나게 따갑고 아픕니다. 이 촛농에 한번 뒤어보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쉽게 그냥 초 만질 생각 안 하죠. 훅 바람 불어서 초를 끄고 한참 지난 다음에 가서 초를 만지게 됩니다. 왜? 뇌가 나한테 부정적인 기억을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에 내가 만졌을 때 이 초 때문에 뜨거웠던 기억, 아팠던 기억, 뇌가 그 기억을 나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초를 만질 때 이전과는 좀 달리 조심스럽게 이 초를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뇌라고 하는 건 이렇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부정적인 그 기억을 붙잡고 우리가 어떤 위험한 일을 하지 않도록 부정적인 그런 기억들 우리에게 끊임없이 되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생존을 위해서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팠고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그 기억을 붙잡고 그리고 그 기억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바로 생존을 위해서 뇌는 그렇게 부정적인 기억을 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 이유 때문에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감정을 삭제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그런 기억 있으시죠? 감정 느끼셨던 그런 적 있죠? 그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가죠?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그때의 그 순간, 그때의 어떤 그 기억은 남아있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이 여러분 안에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그런 행복한 감정, 그 감정을 뇌는 삭제를 해갑니다. 뇌가 우리가 가졌던 그런 행복한 그런 감정을 고의적으로 삭제를 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생존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행복한 감정을 삭제하는 것이 인간의 생존과 연결이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연대 서은국이라고 하는 분이 이 행복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행복은 인간을 생존과 번식으로 이끌기 위한 도구, 즉 일종의 감정적 보상이다. 인간이 되는 생존과 번식을 위한 투쟁이 단 한 번의 성취로 중단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행복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멸되는 형태로 진화했다. 생존을 위해 그래야만 한다. 만족스러운 식사의 포만감이 평생토록 지속된다면 더 이상의 영양분 섭취는 없을 테다. 역설적으로 행복이 사라져야만 인간은 또다시 생존과 번식의 현장으로 뛰어든다. 여러분이 가졌던 그 행복한 감정이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 것,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참 좋은 것이죠. 그런 행복한 감정, 그때 가졌던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우리는 힘을 내고 우리는 또 열심히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뇌라고 하는 그 조직은 행복한 감정을 자꾸자꾸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뇌를 가리켜서 우리는 참 태생부터 부정적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 그리고 제 뇌, 성격이 참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주목하고 있는 뇌를 견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입니다. 해보자.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부정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지 않고 우리는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위험 속에서 이 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데 그 뇌의 작용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약해진다면 그때 우리는 겁쟁이가 되어서 겁쟁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뇌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은 우리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존을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존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뇌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은 그것은 또한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들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모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이 있던 배, 그들이 커다란 바다에 나가서 밤을 맞이했습니다. 비가 왔죠. 그리고 바람이 불었죠. 그리고 비와 바람, 그것 때문에 그들이 타고 있던 그 배에 물들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일반적이지 않죠. 뇌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반응을 합니다. 위험하다. 반응을 하죠. 생존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뇌가 작동을 하죠.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험한 순간에서 생존을 위해서 뇌와 마음이 같이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비가 오는 그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어떻게든지 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테고 그리고 배에 들어오는 그 물을 밖으로 퍼내기 위해서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생존이라고 하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그들은 하나가 되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절명의 그 순간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배를 어떻게든 안전한 곳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배에 차고 있는 그 물을 밖으로 퍼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생존을 위한 노력하는 그 시간들이 계속 길어지며 그들은 어느 순간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의 뇌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육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그 순간을 넘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들의 뇌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우리 집에서 컴퓨터 쓰죠. 컴퓨터에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띄워놓고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너무도 많은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쓰게 되면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늦어지게 되죠. 기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기계, 거기에 너무나도 많은 일을 시키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오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컴퓨터도 기계도
너무나도 많은 일을 시키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으키고 오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 사고, 감정, 거기에도 여러분 오류가 생겨납니다.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로, 너무나도 많은 슬픔으로, 너무나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이 있다 보게 되면, 그러면 사람의 머리도, 사람의 마음도 오류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머리도,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오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4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보며 여러분들은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지극히 평범한 그런 대화가 지금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보기 싫었습니다. 보기 싫었어요. 정말 보기 싫었어요. 그리고 보기 싫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의 말 속에 가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화가 담겨져 있죠. 짜증이 그들의 말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운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잠자고 있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보기 싫었기 때문에 깨우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가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소 그냥 무례하게 예수님을 대했던 그런 습관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풍랑이는 그 바다, 배 위에 있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보기 싫었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짜증을 냈습니다. 못된 놈들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류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뇌도, 여러분의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리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육체가 너무나도 큰 짐을 지게 되고,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한계 속에 있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의 머리도, 여러분의 마음도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저는 참 많이 봅니다. 너무나도 큰 슬픔에 저에게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저는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없다라고 저는 쉽게 단정을 저는 내리지 않습니다. 저는 대신 다른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큰 슬픔에 이 사람이 지금 오류가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큰 슬픔에, 너무나도 커다란 일에 우리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간 노출되어 있으면 우리 이렇게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오작동을 일으키는
그런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는 그냥 한동안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나 그런 그 한계 속에 있지는 않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괜찮아지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저는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도 알죠? 그냥 아무 말이나 했다고 하는 걸.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 그것은 당신에게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의 뇌에, 우리의 마음에 이 오류가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 정해진 그 틀 안에서 한계 속에서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인가? 우리는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리의 한계, 뇌의 한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그런 한계들, 그런 한계치를 넓히고 한계치를 올리는 것,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겁쟁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 하면 겁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소와 똑같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무서워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역으로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음,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총량은 다 같지 않습니다. 믿음의 그 총량이 작게 되면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그 믿음의 그 총량이 다 소모가 되게 되면 오류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아무 믿음이나 다 가져도 되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다 거기서 거기지? 아니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깊게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나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다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우리는 누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창조주에 대한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믿는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을 또한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세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초월하시는 이가 나에게 선한 도움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럼으로써 내가 주님의 은총과 보호함 속에서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여유롭게, 그리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우리는 더 행복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갖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듯 한계 속에 있고 오류를 참 잘 일으키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또한 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 한계 속의 인간을 더 넓은 세상으로, 영역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있으면 좋은 그런 하나의 옵션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은총을 베풀고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저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늘 평화롭고 그리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